2018년도가 무슨 시대죠? 우리가 꼭 가드를 옵니다. 무슨 시대요? 아니죠. 제 1, 2, 4 말하는 뜻이죠. 자, 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가 2018년도에 받은 응답들 1월달은 원단과 함께 좀 정리를 해야 우리가 좀 각인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다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죠. 제1 ROTC 운동 이거는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단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은 매일 모인단 말이에요. 제2의 ROTC 운동이 모이는 것인데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모여서 뭐 하느냐? 복음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서로 포럼하면서. 근데 누가 먼저 이 복음을 각인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먼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후에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에 대한 2018년도 제1, 2, 3 ROTC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예. 왜 랩런트 때에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목사님 표현하셨죠. 랩런트 때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각인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대로 살게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중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게 제2의 ROTC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수련회 뭐 여름에만 하고 겨울에는 안 해야 되느냐? 좀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새로 반이 구성이 됐으니까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반수련회 하실 때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해주시면 돼요. 정말 빨리 각인됩니다. 랩런트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 미스바로 모입니다. 제1 ROTC 운동은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전달되고 보고 듣고 다 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스다롯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전쟁이 그쳐야 되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가는 곳에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지난 그 화요일날 기도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이 사무엘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이 말씀이 진짜로 딱 왔어요. 사무엘을 본 사람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전쟁이 그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회당. 제1 RUTC 운동은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자꾸 이 자녀들을 안 낳다 보니까 점점점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학교 문 닫는 데도 많고 대학도 지금 문 닫아요. 뭐 서울대도 미달되는 곳이 있더만. 지금은 요즘에 그리고 뭐 강원도도 보니까 자기네 학교 오라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내가지고 피켓 들고 거리에서 우리 학교 오라고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애들이 없어요. 문 닫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와 같은 렘넌트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지로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렘넌트 중에서도 제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반에 우리 선생님들 한 반에 한 명만 전도해도 1년이면 11명이 늘어나요. 제가 하는 전도하는 렘넌트들 빼고라도 그럼 여기 자리 모자라겠죠. 분명히. 올해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반에 한 명만 교회화 시키자. 그러면 여기 늘어나겠죠. 금방.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청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새놈 바가지부터 막으라고. 지금 여기 자고 있는 애들 많아요. 지금. 그죠? 저희 중고등부 재적이 거의 1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배 나오는 애들은 40몇 명에서 50몇 명이거든요. 거의 절반이 안 나와요. 자고 있거나.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로테이션으로 나와요. 이 교회를. 요번 주에 얘가 나왔으면 저번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얘가 안 나오고 다른 애가 나오고 이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니까. 그게 한꺼번에 딱 모이면 한 7, 80명 되는데 자고 있어요 지금. 새는 바가지부터. 근데 렘넌트 중에 제자 있더라니까요. 지금 대학교 간 렘넌트 지난주에 만나니까 이 미술 전공하는 친구예요. 이제 웹툰을 그리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고2 때 이제 처음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을 쭉 하다가 작년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이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았어요. 보니까 홍대 합격했고 울대 합격했고 동서대 합격했고 뭐 공주대 합격했고 뭐 아무튼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랑 10년 정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멀리 가지 말아요. 그래서 홍대를 포기를 했어. 좋은 데죠, 그죠? 울산대. 부모님은 가까이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울대 합격한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래도 자기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거짓말을 한 거지,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그냥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번 주에 딱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냐 이렇게 몇 가지를 점검을 해줘봤는데 대학부 단톡에 이게 기도 수첩 이거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침마다 기도를 한대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 수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 수첩을 줬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딱 받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가 다락방을 하면서 늘 예배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가 그랬어요. 교회를 못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매일 이렇게 다락방하는 저는 별로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새가족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장로님이 보고 싶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대학 가서도 제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제 성인이 되니까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믿으셔요. 근데 이제 말을 할 거래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보니까 1년 넘도록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렘넌트 중에 제자와 같은 친구들도 있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2 RUTC 운동은 뭐냐? 이거는 나의 현장에서 찾는 것. 7가지 방향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찾는 것.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대단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메시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증인으로 이렇게 서는 건데 분명히 저도 7가지 방향 속에 작년에 응답을 쭉 받아왔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응답을 받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설마 이래요. 설마. 제가 쓰레기집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직접 가봤대. 가봐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집 할머니 보고 인사를 하고 뭐 추운데 날씨 추운데 건강하게 지내시냐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 큰 다라이에 너비안이 있죠. 왜 거기 다져놓은 거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물을 담가놓고 여기에 놔뒀대. 놔둬가지고 이 할머니 하는 말 황새가 와가지고 이거를 먹고 가면 그 황새가 다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나봐.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아버렸어.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혀. 그때 이 할머니 좀 뭐 농사도 짓고 뭐 닭도 키우려고 닭 10마리 사드렸거든요. 그 10마리를 사드렸는데 그 닭이 낳은 계란 있잖아요. 알. 그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을 깨가지고 그 낳은 닭한테 다시 줘요. 미쳐있는 어르시지 진짜로.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닭이 몇 마리가 죽었나 봐. 근데 그 죽은 닭을 어디에다 묻어두느냐 그 닭장 안에다가 땅에다 묻어놨어. 그걸 본 청년이 그 다음부터 입을 싹 닫았다니까요. 말을 못하겠더래요. 유준희 선생님 우리 같이 가봤거든요. 가면 할 말을 못해요. 우리 교회 조현수 청년은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빨리 가자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현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설마 이래요. 사람 안 믿어. 나의 현장에 7가지 방향의 모든 응답들이 들어있다. 진짜라니까요. 기도해보세요. 7가지 방향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 찾는 데잖아요. 무슨 황새가 와가지고 너비아니를 먹고 무슨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겠어요. 말도 못하겠대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대요. 그 이제 옆에 막 물어봤지. 왜 집 주변에 병마다 왜 1.5리터 피트병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옆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저 할머니 소변이다. 그걸 왜 놔두느냐? 거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7가지 방향 속에서 그 할머니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작은 외삼촌, 큰 외삼촌 다 만났잖아요. 지금은 이 아들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외삼촌도 지난주에 또 왔더라고. 뭐 계속 아무튼 오셔요. 아무튼.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더스 병원 들어가잖아요. 마더스 병원에서 연결해 주신 분 이지성 집사님이 연결해 주신 3분 다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믿고. 도무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제3 RTC 치유와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치유받을 게 없느냐? 왜 없어요? 많지. 요 3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1강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먼저 치유해라. 영적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와요. 특히 가장 쉽게 보면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있다니까요. 그거 빨리 찾아서 어른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적 문제 뭐냐? 뭐 옆에서 영적 문제라고 해서 알았어요. 지금 또 손가락 다쳤잖아요. 지금 기부수하고 왔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다쳤을까? 요 팔 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농구 골대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집 옥상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팔을 기부스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걸 너무 빨리 풀어버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뼈가 안 맞춰진 상태예요.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는 뒷머리카락이 잡혀요. 근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요거 때문에 22살 때인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팔 잘랐대요. 왜? 돌아간 뼈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모든 근육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저는 중학생하고 여자 중학생하고 왼팔로 팔씨름해도 져요. 왜? 여기 근육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육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지. 그렇게 다쳤죠. 그래갖고 여기 이만큼 찢어가지고 요 신경을 옮기는 수술을 했어요. 아무튼 그거 했죠. 좀 있다가 맹장 수술했고 그 다음에 양쪽 이때 다 끊어졌죠. 다 수술하고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다쳤어요. 옆에서 그래 목사님 그 연적 문제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왜 나는 다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손가락도 다쳐 있어요. 이게 뭐 시온이가 그런 게 아니고 시온이 잘해. 시온이가 그런 게 아니고 공차다가 또 다쳤어요. 옆에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꼬부러졌대. 늘어나가지고. 이걸 2주 동안 하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영적 문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또 와요. 특히 가정 가문에 있는 거. 어떤 집은 대대로 질병 찾아야 돼요. 유목사님 말씀하시죠. 요즘에는 희귀병들이 어른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애들한테 더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질병. 어떤 집은 대대로 이혼, 어떤 집은 대대로 자살. 뭐 질병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온 집안이 정신질환 앓고 있는. 근데 이 정신질환 앓고 있는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아주 엘리트 집안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똑똑한데 정신질환을 늘 앓고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단명 있어요. 그리고 중독 발견을 하셔야 찾는다니까요.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아 나를 치유하라고 하는구나. 그거 빨리 발견하면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렘넌트 때는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도박 중독에는 뭐 도박이나 마약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한 여기 병영에 사시는 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도박 때문에 죽겠대. 나는 어린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33살짜리 청년인데 일은 안 하고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뭐 빚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왔느냐. 사무실에 전화를 했대요. 이분이 아는 사람이 경남 사천에 사시는데 그 사천에 사시는 분이 그랬대요. 울산에 가면 이 도박이란 게임을 아주 잘 고치는 그 귀신을 잘 쫓아내는 강상모라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에 전화를 하면 그 강상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 아들 귀신 쫓아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기 계신 간사님은 게임 중독의 도박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일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넘긴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제가 강상모인 줄 알아요. 아니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아들이 한 달 후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난리 났더만. 그리고 늘 싸움하는 사람, 늘 분쟁하고 분노가 끊이지 않는 그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불면증까지 많아요. 나를 치유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여기는 환청과 가행놀림과 악몽도 들어가 있겠죠.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고 시달리는지 몰랐대요. 가서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여러분들 그러겠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나 귀신한테 시달리고 환청 듣는다. 바로 미친놈 소리 들을 텐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직접 가서 만나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천지라는 게 이만큼 너무 많대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잘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어른이 되면 다른 문제로 더 크게 와버려요. 가만히 놔둬버리고. 그리고 영적 문제 중에 하나, 나는 잘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능해. 무기력하고
영적 문제가 뭐냐? 덮여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은요 요거를 자꾸 넘어서야 돼요. 치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렘넌트 때는 치유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제 대대로 가난해요. 늘 빚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 모르니까 지금 못 찾았어요. 지금 저처럼 찾아요. 차라리 옆에서 말해주는 게 편해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빨리 인정을 하고 해야 그게 빨리 치유가 되죠. 안 그래요? 대부분 인정 안 하거든. 만약에 제가 손 다쳐갖고 목사님 영적 문제가 이래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거기에 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 빨리 치유가 돼요. 잘 봐요. 요셉을 봅시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요셉의 문제는 뭐였냐면 가정 문제였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봐봐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버렸지. 주변에 있는 형들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친형제들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 배다른 형제들이 늘 요셉을 공격하잖아요. 가정 문제.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왜 가정 문제가 있었던 이 요셉이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느냐? 네,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이 언약이 없으면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언약이 있으니까 다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살려버리잖아요.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과 아내 외에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요셉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했는데 세상 치유는 결국에는 만남이에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중요한 만남을 했고 감옥에 가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 배웠죠. 결국에는 만남인데 요번 주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뭘 놀랐느냐 16년 만에 만난 동생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에서 같이 살던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친구는 뭐였냐면 머리를 만지는데 왁스를 가지고 머리를 만지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침에 8시에 나가면 6시 전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 만지는데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6년 만에 만났는데 청소년 사역자로 와 있어요. 준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RTS 2011학년 학번이에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서로 몰랐어. 어땠냐면 어디서 봤더라 이러고 계속 지나온 거예요. 16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자로 세계복음화를 같이 하고 있는 전도운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가정 예수님 영접하면 자기는 다락방을 떠난다 이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지금 준목도 있어요. 올해 9월달에 목사 한식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 밀양지교회당 순회 예배 때 강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나고 앉아서 예배드리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멘.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왁스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이걸 머리를 만지는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같이 살면서 지금 그 서면에서 실용음악 학원 원장으로 있는 동생이랑 저랑 같이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화장품들을 다 거울대 앞에 놓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를 조금 이렇게 만지려고 젤리였던 것 같아요. 젤리를 쭉 짜가지고 머리를 쭉 발랐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그거 바르고 돌아다니고 나서 저녁에 동생이 왔길래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봉건아 니 그 젤 내가 잘 썼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쭉 보더라고요. 보더니 형님 이거는 겨드랑이 털 제거제예요. 겨드랑이 털 제거제를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그때 좀 아주 머리가 제거가 돼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남은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 뭐 이 친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친구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세계를 살리는 237개 나라 살리는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동참하시고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전도 중에 전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래요. 복음을 알고 언약을 가진 우리는 뭐 환경이 뭐 좀 이러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불신자나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여기 안 와요.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왜?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좋은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데요. 불신자들이 오겠냐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하니까 오는 거지 불신자 같으면 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놓고 헌금도 작정 1,000원도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유일한 방법이 2강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강 때 하신 말씀 서밋으로 서라. 첫 번째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거. 연결 안 하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기도를 잠깐 하지만 학교 가서는 전혀 기도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 학교하고 학원하고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관리하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목동을 관리하던 다윗이 나중에 백성을 관리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거 보고 양치는 그거 보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기능성.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문화성.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서밋은 그릇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 제가 철학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자 여기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가요? 자 누워있다. 여기서 침을 이렇게 뱉으면 다리로 가요? 여기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가요? 다 자기 거지.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기 교회를 왜 욕하냐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있으면서 중고등부 욕을 하고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 그것도 어떻게 침 뱉느냐. 자기 틀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는 이런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릇입니다. 그릇. 다윗의 그릇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자기를 반역한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돌 던지는 시므이 얼마든지 칼로 벨 수 있었어요. 안 뱄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릇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목베서 죽은 줄 알아요? 발음만 하다가 죽었어요. 보세요. 복음에 해가 된다면 발음만 안 해도 됩니다. 자, 결론.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이 오는 것. 봐봐요. 사단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그럽니다.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육신적인 것은 확실하게 얘기해놓고 영적인 것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죠? 그러면서 이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단이 딱 거기에 파고들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심인 사람의 특징. 저 사람을 볼 때 선하다 악하다 늘 구가하고 다녀요. 나중심인 사람. 그래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이걸로 항상 분별을 해요. 나중심인 사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중심 아름다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그 이면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중심 복음 없는 성공 나중에 다 무너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공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사라져요. 말씀 없어도 사라진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날 와요. 그게 이거예요. 영적 문제. 이것을 위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생겨났다니까요. 문화. 우상과 점술과 무속. 왜? 요거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죠. 어느 날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천상의 요양병원에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번 주에 갔었는데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번 주에 처음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쭉 했어요. 뭐 본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성안동에서 패밀리마트를 크게 했어요. 한 5, 6년 동안 했더라고. 근데 그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혼을 하시고 자기 혼자 이제 택시를 이제 하셨대요. 근데 택시를 하셨는데 택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술 취한 사람이겠죠. 술 취한 사람이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버렸대요. 이제 흔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과 치료를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깼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더래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났는지도 몰라. 깼는데 중환자실에서 깼는데 보니까 왼쪽 팔 다리가 다 마비가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의학적 지식도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를 못 쓰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이분이 생각이 참 달라요. 자기는 나라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고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서 교회도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요거 있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도 돕고 싶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를.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같이 그거는 값을 사실상 매길 수 없어요. 성도의 가치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게 성도의 가치예요. 제가 어저께 교사대학을 마치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냐? 삼정병원입니다. 연락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삼정병원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인 친구 그 번호로 왔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작년에 사역했던 분 이종만 씨 밤 11시 25분에 삼정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종만 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갔었잖아요. 또 삼정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삼정병원입니다.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이틀 동안 술을 먹었더라고. 잠 안 자고. 병원에 딱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허리가 아프고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링거를 맞았는데 링거 다 빼가지고 피가 철철철 넘치고, 이 어머니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지. 가서 보니까 이만큼 됐어. 이런 거 알아요? 술이 너무 많이 돼버리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가버렸어. 이제 병원에서 너무 난동을 피우고 링거 빼고 막 피가 철철철 흘리니까 경찰을 불렀더라고. 제가 도착하고 나서 경찰 3명이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달래고 그 병원비 내주고,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정말 정강사까지 같이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 특징이 그거잖아요. 술 취하면 일단 사람 두드러 펴고 경찰서 가는 게 특징이라서 둘이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 보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에까지만 좀 같이 가달라. 그래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봤어요. 얼굴은 매번 타본 것 같죠? 처음 타봤어요. 이제 그 친구 앉고 제가 중간에 앉고 이제 경찰 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또 가니까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야 친구야, 네 그거 좀 틀어달래요. 뭐 그랬더니 그 메시지 뭐 이래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복음편지 또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 그 전날에 뭘 했느냐, 이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아들이 안 고쳐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SGI 10년 다니셨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 때문에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주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평일날 예배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라도 오겠다라고. 너무 갈급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놓고 얼마나 이 권세를 사용하냐면, 문자가 하루에 뭐 70개 80개씩 와요. 그 오는 문자들 내용이 뭐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자살할 거다, 그러면서 교회 얘기도 해요. 니네 교회는 김치를 줘서 교회 안 갈 거다, 밥 안 먹는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 폰을 밤에 잘 때 무음으로 안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몇 분이 계신데 혹시나 사고 터지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도 새벽 1시, 2시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증거나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올기가 말기가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진짜 엄청 실이 흑암 꽂고 기도해요. 요거 사용하면서. 감사하게 이제 어머니가 예배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래야 저 알려듯이 1, 2, 3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진짜로 이 안에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강단에서 그 다음 것들을 주셔요.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이래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32장에 보니까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주셔요. 근데 33장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잡고 있으면
세밀한 그 언약은 또 강단에서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제1, 2, 3 RUTC에 진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3 제자의 응답, 우리 렘넌트들은 3 서밋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권세를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